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베다스의 예수님, 베다스에 찾아오신 베데스다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너나 할 것 없이 한 가지 약점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중성이라는 거예요. 속과 겉이 다르다. 그런 얘기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 수 있지만 사람의 한 길 속은 알 수가 없다. 그만큼 사람의 이중성을 어떻게 보면 표현했다고 얘기 드는데 사상가인 누소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누소라고 하는 사람과 볼테르라고 하는 철학자죠. 이 프랑스의 이 두 사람이 아주 절친이었어요, 원래. 근데 두 사람 사이가 틀어지게 됩니다. 틀어진 이유가 뭐냐면 혹시 여러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루소라고 하는 사람은 참회록을 기록도 했지만 그가 쓴 책 가운데 유명한 것이 뭐냐면 에밀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에밀이라고 하는 책은 교육도서로서 교육학자들이 많이 참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의 그 시대의 상을 그 교육적인 면에서 어떻게 개혁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을 그 안에 담고 있는데 근데 한 가지 그에게 약점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자기는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자기 자식 아들이 있었는데 고아원에 내버렸어요. 그리고는 한 번도 그 아들을 찾아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에밀이라고 하는 책도 알고 루소도 너무 잘하니까 이 루소에 대해서 그 부분을 비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소와 이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멀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위대한 자유시민 사상가로서 프랑스 혁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의 모태가 되었던 그게 이제 루소라고 하는 사람인데 근데 사실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주장을 했지만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자신이 그렇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이중성을 보여준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 우리가 존경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성자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 마하트마 간디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본래는 이 사람이 호전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이가 어느 정도 들 때까지는 전쟁을 굉장히 찬성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을 좋아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지지했던 사람. 이게 마하트마 간디예요. 그래서 특별히 힌두교와 이슬람 교도들 간에 싸울 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하트마 간디는 힌두교인인데 힌두교인 한 명이 이슬람 교도 10명을 죽이는 것. 그것을 명령하게 되었을 때 그 명령한 사람을 축복했어요. 찬동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축복할 정도로 그와 같이 이슬람 사람들을 미워하고 저주했던 그게 이제 마하트마 간디거든요. 근데 전쟁이 인도의 평화를 가져올 수 없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고 그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무장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비폭력 그 운동을 전개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너나 할 것 없이 이중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죠?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책을 썼죠. 그게 뭐예요? 아마 여러분들 대다수가 읽어봤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책이지요. 그 지킬 박사와 하이드에 보면은 낮에는 선한데 저녁이 되면 어떻게 해요? 악마가 되는 사람. 그게 하이드 아닙니까? 지킬 박사와 하이드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이중적인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실제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와 같은 우리 이중적인 현상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투영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 모습들이 우리 사회상에 그대로 나타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중현상, 곧 입술의 말과 우리의 실제 행동이 판이하게 다른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자, 이제 문재인 정부가 한 달이 되면은 마치게 되죠.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이제 다시 들어서게 됩니다. 자, 문재인 정부 지난 5년 동안에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가들이 그것은 잘했는지 못했는지 아마 나중에 평가를 하겠죠. 근데 이 문재인 정권에서 하나의 신조어가 탄생을 했죠.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과거에는 없었어요. 근데 영어에서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사전에 내로남불 그대로 발음 그대로 저대로 하나의 단어가 되고 말았어요. 내로남불. 예. 이게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할 때 사자성어처럼 착각을 하는데 한문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한문으로도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은 쓸 수가 없어가지고 2020년에 매년 연말이 되면은 대학 교수들이 대학 신문에다가 기고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1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 한 해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한마디로 사자성어, 그 사자성어를 통해서 이 해에 그 모습이 어땠는지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을 2020년 12월 달에 대학 교수신문에 실었는데 뭐라고 그때 당시에 그 사회상을 이야기했느냐면 아시탑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 아시탑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 사자성어에 있는 게 아니고 대학 교수들이 그 해에 되어졌던 일들을 보면서 어떻게 한마디로 사자성어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20년 동안 해왔는데 표현할까 하다가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단어에 착안을 내서 만든 단어가 아시탑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아시탑이라고 하는 말은 나는 옳고 너는 잘못됐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 거죠. 이게 내로남불인데 이 아시탑이라고 하는 말을 그와 같이 이 사람들이 붙인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말과 행동이 다르다. 예. 통합을 얘기했고 법대로 한다 뭐 한다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한 내 사람 심어주기 끝까지 지금도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가는데 이게 문재인 정권 5년의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문재인 정권이 새로운 신조어를 탄생을 시켰는데 그게 내로남불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를 낫기를 희망을 하지만 나을 수 없는 모순적인 환경 속에 갇혀 있는 한 사람. 어떻게 보면 낫기를 원해서 지금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가에 와 있는데 실제는 나을 수가 없어요. 포기 상태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오늘 여기 보게 되는 거거든요. 낫기를 원해서 지금 그 연못가에 와 있지만 실상은 나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이 찾아오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어떻게 치료를 받고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받게 되었는가.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괴롭히는 병적 이상 증세가 있다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놀라운 구원의 치유를 베푸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저녁에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랬어요. 여기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기대되어 있는데 유대인의 명절이다 그렇게 말씀을 내서 구체적으로 6월절인지 맥주절인지 언제인지 절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불임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불임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파사지요, 페르시아. 그 페르시아가 지배하게 됐을 때 수산성에 여러분들 알고 있지요. 이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 그가 이제 왕비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에 제2인자가 누구냐면 하만이라는 사람이에요. 페르시아의 파사의 2인자가 하만인데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미워해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계략을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계략을 세웠던 자기 장대에 자기가 달려서 죽게 되는데 이와 같이 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고 건진받은 것을 기념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축제를 벌였는데 그게 불임절이에요. 그래서 일명 나팔절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이었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명절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를 드림과 더불어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어우러져 가지고 축제를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 민족의 설날이나 추석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대이동을 전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고 뭐 이러는데,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절기 때에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축제를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목가를 오늘 방문을 하신 거예요. 자, 베데스다 아마 여러분들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도 여러 번 설교를 했기 때문에. 자, 베데스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죠? 긍휼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인데, 이 베데스다의 집, 이 베데스다에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끔 천사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가끔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물을 격동시켜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온천수가 물이 올라오는 것처럼, 솟구치는 것처럼 이렇게 물이 막 솟구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에 그 물이 막 솟구칠 때 그 많은 환자들 가운데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 1착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속설이 있는 거예요. 그 전설 때문에 지금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수많은 환자들이 그 기회를 얻기 위해서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운 질병과 질곡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가 고침받을 수 있을까? 그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예수님이 내려오시면서 맨 먼저 들린 것이 어디냐? 한마디로 말하면 베데스다 연못, 즉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을, 그 현상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선착순의 논리. 선착순이,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이제 훈련 받고 그럴 때 선착순 잘리거든요. 그래가지고 뺑뺑이 돌리고 막 그럽니다.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온 경우를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뭐 구보를 시킨다든지 어디를 갔다 온다든지 뭐 하게 될 때 선착순 몇 명 그러는 거예요. 그럼 죽기 향해 살기로 막 달리는 거예요. 그 선착순 그 안에 들지 못하면 또 뛰어야 돼. 오늘 보고식 바로 그거예요. 치열한 경쟁의 마당이에요. 이게 베데스다입니다. 자, 이름은 뭐예요? 자비의 집이에요. 긍휼의 집이에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1등만 기억되어지는 거. 그게 베데스다예요. 굉장히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자비의 집인데 사실은 자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냉혹한 현실이에요. 경쟁과 투쟁이 있단 말이에요. 1등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유 불문하고 1등 해야 나을 수 있어요. 진짜 낫는지 안 낫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야 뛰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거기에 1등에 하기 위해서는 이유 불문이야. 남을 짓밟고 때는 머리를 짓이기고 말이죠. 어깨를 짓밟고 뛰어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남의 형편을 받을 수가 없어요. 1등만 살아남는 곳, 그게 베데스다예요. 얼마나 잔악합니까? 이름은 긍휼이고 자비의 집인데 현실은 아주 사실은 잔인하죠. 어쩌면 이게 우리 인간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이 베데스다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가져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언제나 뒤로 처질 수밖에 없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자, 명절이 되어가지고 한참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비참하게 경쟁하면서 1등하기 위해서 동료들을 짓밟고 뛰어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비참하지요. 한숨 쉬고 불쌍한 이들이 있는 이 그룹, 그게 베데스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은 그 병자를 보시고 병이 오랜 것을 벌써 아셨어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가만히 우리가 이 용어 가운데 우리가 마음, 눈여겨서, 뭔가 마음을 가다듬고 살펴봐야 될, 새겨봐야 될 단어가 7절이에요, 7절. 이 환자의 대답을 잘 들어보셔야 돼요. 뭐라고 그랬죠? 7절에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오늘 이 말씀, 이 병자가 하는 얘기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병자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께 이 대답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내가 낫고 싶은데 도움의 손길이 없어서 내가 나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하소연으로 들리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 말은 당신이 좀 나를 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보다는 그 밑바닥에 그 심령 속에 깔려 있는 이 환자의 마음 상태예요. 그의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상 그 고백을 통해서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은 내가 1등으로 뛰어 들어가고 싶은데 내가 1등으로 뛰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한두 번, 여러 번 반복이 됐을 거예요, 아마. 이곳에 와 있는지 몇 년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뛰어 들어가려고 움직이다 보면 다른 사람이 먼저 뛰어 들어가 있는 것이죠. 항상 뒤처지는. 그때 이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 기회를 잡지 못한 이 사람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대답 속에는 무의식 중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간절히 낫고자 하는 소망도 물론 있겠지만 실상은 지금 예수님에게 대답하는 모습을 통해서 원망이, 불평이 가득 배어져 있는 것이죠. 이게 이 사람의 지금 모습이거든요. 나 병 낫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탓이 아닙니다. 나는 1등으로 뛰어 들어가고 싶은데 내 탓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못에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와줄 사람이 있고 그래서 나보다 먼저 그 사람들이 못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래서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의 그 예수님을 향한 대답 속에는 불평과 원망이 가득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한편으로는 지금 나음을 받고자 하는 일념으로 와 있는 것이고 그 와 있는 현상 속에서 환경이 자기에게 불평과 원망을 가져오게. 그러니까 이중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한쪽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는 원망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에도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죠? 그런데 비전과 꿈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혹시 현실 속에서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일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 없으세요? 두 가지의 마음.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왕왕 자기의 불행이 남의 탓이라고, 당신 때문이라고, 너 때문이라고, 환경 때문이라고, 제도 때문이라고 우리가 그런 생각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행복의 근원을 자기 아닌 남한테서 찾으려고 하는 것 똑같은 것입니다. 열쇠는 다른 사람의 손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말씀은 너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행복은 다른 사람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내가 내 속에서 잡는. 우리 주님이 그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불평을, 원망을 담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환자를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8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38년 동안 환자인데 남들이 볼 때는 아니 어떻게 일어나 걸어가. 일어나 걸을 정도였다면 물속에 뛰어들 때 1차원으로 뛰어 들어가지 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어쩌면 이 사람은 나는 1차 할 수 없다는 절망 가운데 시도도 안 해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이 누군가가 넣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나는 어차피 1등 못하니까.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마음 있지 않나요, 혹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날 도와주지 않으면 그래서 그냥 마냥 기다리고만 있지는 않는지. 오늘 주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움직이라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라는 거예요. 환경 탓하지 말고 너 자신부터 해결점을 찾으라는 거예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어른들이 그랬어요. 군자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군자, 성인 군자 그런 얘기하잖아요. 군자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남의 탓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내 탓이요 그 말이에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왔을 때 누구 때문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다 내 탓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신앙인은 군자보다 나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군자보다 성숙해야 돼. 그게 신앙인이야. 이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환경을 바꿈으로써 행복을 맛보려는 것은 꼭 뭐와 같은지 아세요? 뿌리 없는 나무에서 열매를 기대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바울 사도의 고백 아시죠? 풍부에 처하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게 신앙인의 모습인 거거든요. 옥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바울 사도의 기쁨을 누가 앗아갈 수가 없어요. 환경이나 여건이 바울 사도의 마음에 불안과 염려와 걱정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 예수님 때문에, 하나 때문에 그런 행복해요. 여러분, 뿌리가 없는 나무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환경 탓하고 누구 탓하고 부모 탓하고 형제 탓하고 자식 탓하고 막 탓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 내가 불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명필이 붓탓하는 것 봤습니까? 명필은요, 붓탓하지 않아요. 여러분, 볼펜 바꾼다고 글씨가 더 잘 써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문제의 원인을 자기 자신이 아닌 남에게 전가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남에게 자꾸 전가하게 되니까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투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밖에 나오는 것이 없어요. 또 문제 해결의 열쇠를 자기 자신이 아닌 밖에서 찾으려고 여러분들이 시도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그것이 어떤 제도 때문이 아니고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 탓이다.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이 점을 잘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 자신을 좀 봐라. 지금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 선착순의 논리가 바탕을 이룬 이 베데스다의 치열한 경쟁의 마당에 참 자아를 발견하는 영적 혁명의 깃발을 오늘 지금 꽂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 신학적인 노선이 좀 많이 달라요. 이분은 기장측 목사이기 때문에. 근데 이분의 설교를 제가 종종 듣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책도 종종 봅니다. 이현주라고 하는 한신대학교 출신인데 기장측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쓴 시 가운데 혁명의 깃발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예. 너 죽고 나 살자는 세상에 나 죽고 너 살자는 깃발로 나비낀 사나이가 있었지. 사람들 그를 미친놈이라고 불렀고 어머니와 형제들까지도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병든 세상은 바람도 없이 나부끼는 깃발,
그 외로운 사나이 하나를 감당 못하여 마침내 높은 나무 기둥에 못 박았다네. 그는 그렇게 죽어갔지만 누가 알았으랴. 혼자서 죽은 몸이 여럿으로 되살아날 줄을 갈기갈기 찢기운 깃발이 저마다 살아나 헤아릴 수 없는 깃발 바다로 계속해서 너 죽고 나 살자로는 너 죽고 나 죽는다고. 너 죽고 나 살자라야 너 살고 나 산다고.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지금 시로 읊조린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그 행복과 불행, 예수님은 행복과 불행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여기 진짜 병으로부터 38년 된 병자, 그분의 질병의 치료 목적이 아니라 주님은 그분을 구원의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38년 된 병자는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물속에 들어가지 못해서, 내가 치료받지 못한다. 어떻게 보면 피 맺힌 원망이 그의 마음에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 베다스다 연못가에 하루 종일 누워 있으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부모 원망, 형제 원망, 혹시라도 이 사람이 결혼했다가 부인이 도망갔다면 도망간 부인 원망, 친구 탓, 별의별 것 다 하지 않았겠어요? 너 때문이야.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돈 때문에 이렇게 됐어. 내가 출신 성분이 좋지 않아. 내가 금수저로 태어났다면 이렇지 않을 텐데 흙수저로 태어나서. 아마 우리 젊은이들 같다면은 내가 학벌이 부족해서, 경험이 부족해서 내가 오늘 이 모양 이 꼴이야. 혹시 이런 생각, 그러니 너 죽고 나 살자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청산하지 않는 한 이 세상의 선착순의 법칙은 결코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매주 서울에 목요일 날이면 가게 돼서 한 40명의 후배 목사들과 함께 그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나도 잘 못하면서도 그래서 멘토가 되어가지고 같이 조언도 해주고 그들의 고충도 들어주고 함께 기도도 하고 합니다. 개척한 지 1년에서부터 때로는 10년 이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의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은 그들 밑바탕에는 여러 가지 비교의식도 있고 열등감도 있고 자괴감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면들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느낌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로부터 내가 자유했으면 참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갖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면에서 믿음의 길에는 선의의 경쟁이라는 말이 있는데 선의의 경쟁,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의의 경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의의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사오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불타는 얼음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떻게 얼음이 불이 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말장난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다투지 않아요. 선은 다툼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 다퉈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다툼에 있다면 내가 아직 믿음이 미숙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다투질 않아요. 선은 다툼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무엇을 두고 잠깐 누가 더불어서 다툰 적이 없습니다. 이 선착순의 의식, 양육강식의 가치관, 그리고 이것 때문에 생긴다는 한마디로 말하면 경쟁과 다툼, 그에 따른 원망, 이걸 예수님에게서는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것을 내버려야 돼. 그것이 믿음 안으로 스스로 문제 해결해 나가는 첫걸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8절,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38년 된 질병으로 억압을 받고 있던, 고통을 받고 있던 사람이 자유함을 얻게 돼요. 해방을 얻게 되었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병도 나았고 자유도 얻고 구원도 받았어요. 이건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이름뿐인 긍휼이 집인 베다스다에 대해서 주님의 사랑의 말씀이 이뤄낸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 구원의 사건인 것이죠. 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후 병자가 세상을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면서 38년이나 누워있던 그 더러운 자리를 둘둘 말아가지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오늘 그 자리를 둘둘 말아서 떠났다는 이 말의 의미는 과거의 자신의 삶을 청산했다. 한마디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행했던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떠나는 이 사람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호해야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변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주변은 어떤 반응을 보이죠? 오늘 여기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질병을 낫긴 날이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이 안식일날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라고 하니까 걸어갔는데 이 사람 보고서 옳지 않다. 안식일날 내가 왜 움직여? 지는 왜 움직여? 지는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그렇잖아. 사는 여러분, 마음이 거기에 있지 않으면 보면서도 보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오늘 여기 본문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보지를 못하니까 은혜를 은혜로 여기질 않아요. 긍휼을 긍휼로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수혜자인 병자였던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병자가 한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고침받은 것을 고깝게 여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예수님이 은혜로 이 환자를 고친 것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들이 왜 예수님을 마음에 두지도 않고 예수님의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 사람을 향해서 내가 안식일 날 내 자리에 들고 걸어가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근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우선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교회가 은혜가 없으면요 자꾸 법을 얘기해요. 율법을 얘기합니다. 다툽니다. 그래서 싸움이 있어요. 교회 똑같아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의 안식일법, 즉 안식일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법조문을 어겼다고 해서 눈앞에서 벌어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지금 병자가 나았잖아요. 걸어가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그 구원 역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비판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지금 핍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 준수가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하나님께 바치는 정성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복종한다고 하는 일편단심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 율법대로 그들은 살기를 원했어요. 마카비 외전이죠. 마카비라고 하는 외전에 보면 2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적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적과 전쟁을 하는데 안식일날 적이 쳐들어온 거예요. 안식일날 적이 쳐들어왔는데 전쟁을 할까 안 할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이 창으로 가슴을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 바치는 그 지극한 정성은 바로 인간의 선입견과 아집에 의해서 왜곡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오늘 혹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좋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이런 아집, 자기 고집, 자기 틀에 갇혀 있지는 않는지, 이 고난주간 우리가 보내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고침받은 이 사람, 한마디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죠. 이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작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그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은 정작은 죄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병 그 자체를 문제 삼을 때가 많아요. 돈이 없는 것, 내가 많이 배우지 못한 것, 그것을 문제 삼을 때가 많다. 문제 그 자체만 볼 때가 많단 말이죠. 하지만 실상은 나타난 병이나 문제들은 단지 증상일 뿐, 증세일 뿐이란 말이에요. 현상일 뿐이에요. 병이나 문제를 있게 한 원인은 따로 있단 말이죠. 그 원인을 보는 것입니다. 나타난 병, 나타난 문제를 있게 한 진짜 원인, 그걸 보는 게 중요해요. 그게 오늘 본문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심한 것, 더 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내가 죄를 범하지 말라. 오늘 1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멀리하는 것이 은혜 받은 우리가 은혜 받은 자답게 사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고질병을 고쳐주신 목적은 한 인간의 구차스러운 목숨을 얼마 정도 더 연장해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자, 이 사람 고침 받았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또 병들어 죽어요. 목적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병자들 많이 고쳤지만 그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다. 절대. 그것으로 하여금 사람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주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이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동일한 죄를 습관적으로 우리들이 죄를 짓고 살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실패하는 영혼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이 38년 된 이 환자와 같은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떨쳐버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심령의 책임으로부터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사순절 기간이 되고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